성경통도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나요? 잘 못하고 계시나요? 잘 못하고 계시는 분은 대답하기가 좀 어색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멈추신 분 계시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통독 본문이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에 가십니다.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사람이 변할 줄 믿습니다. 나를 싫어하시는 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내 배우자를 싫어하시는 분들, 배우자가 꼭 성경을 읽도록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성경을 읽히십시오. 성경이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알게 된 분이 계신데,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그리고 페미니스트고 또 그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동성애를 떠나고 결혼하고 목사님의 사모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키운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간증도 보게 되니까 그분이 쓴 책도 우리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뜻밖의 회심을 하게 된 계기는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뜻밖의 회심을 했다라고 로자리아 우리 버터필드가 간증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못 드리고, 뜻밖의 회심이나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영상도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통독 본문 가운데 제가 수요 기도 예배 설교 본문으로 정했는데,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 12장 19절에서 25절도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부분인 것이죠.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마침이 25절인데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는 것으로 사무엘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설교가 끝나는데 너희와 너희 왕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설교가 끝나는 거죠.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 설교할 때에 설교의 마지막 문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멸망할 겁니다 라고 설교를 마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렇게 말씀 주신 적은 없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범죄하면,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말치고는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경을 이해하면 더 섬뜩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다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마음이 섬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암몬 왕 나하스가 왕이 되어서 자기 민족들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암몬 왕 나하스가 그래 섬겨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니네가 우리를 섬기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하스를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죠. 근데 그 전령이 사울이 있는 베냐민 땅에, 그 기브아 땅에 가서 사울에게도 전달이 되고,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큰 분노가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정말 우리가 왕을 잘 뽑았다. 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잘했다. 좋은 일이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다 같이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그래서 길갈로 모아서 우리가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곧 우리말로 은퇴하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는데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은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률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 사울이 그것을 할 것이고, 이제 사무엘이 나이도 많게 되어서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길갈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정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길갈에 모으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기 전에, 머리가 커서 부모님의 말을 더 이상 안 듣기 시작하기가 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가 또 기회입니까? 이 땅을 떠나기 전이면 다 기회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장례하게 되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이제 알기로는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제 11학년 아이들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발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11학년, 12학년 아이들 이제 대학 입시가 발표 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 아이들이 집을 떠나게 될 겁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근데 대학 입시 발표 났다고 해서, 합격했다고 해서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곧 떠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그 아이가 집에 있을 때에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물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도 그 자녀들을 만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 자녀인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은 오늘 12장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장 이후에는 사무엘의 긴 글은 없습니다. 15장에 조금 나오고 19장에 조금 나오고 25장에 사무엘은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의 은퇴 설교, 고별사 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은퇴 설교를 시작하면서 혹시나 자기가 사사로 다스리고 있던 중에 자기에게 허물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으면, 뇌물을 받았으면 다 이야기해라. 내가 그 허물을 없이 하겠다. 그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허물이 없다고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와 아론부터 시작해서 너희의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 땅에 왔더니 또 너희가 부르짖고 너희가 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룻바알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그때에, 부르짖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왔을 때에 너희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희의 죄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을 허락하셨지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사무엘은 보여주게 되죠. 바로 밀 베는 때, 밀을 추수하는 그때에, 사실 날씨로 보면, 기후로 보면 전혀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 그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 것이죠. 두려워하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아야 될 때에 우레가 치고 비가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자기들을 심판하실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을 보면 20절과 24절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다른 내용이 있고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앞뒤에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두 가지 일을 사무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면 죄인가요? 죄인가요, 여러분? 그게 죄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죄 짓고 계신가요? 사무엘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것이 나에게는 죄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사무엘의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품고 있겠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어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자기의 마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사무엘의 평생에 그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직전에도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에, 비가 오지 않을 그때에, 밀을 추수할 그때에 5월, 6월에 비가 안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우레를 보내신 것을 사무엘은 체험했었고, 게다가 사무엘상 7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게 될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셔서 블레셋을 혼잡게 하는 일을 사무엘은 경험했었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으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도 사무엘은 알고 있었겠죠. 사무엘의 엄마가 사무엘을 만나서, 한나가 사무엘을 만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낳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 주었겠습니까? 안 해 주었겠습니까? 해줬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잘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친절하게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용돈 줘가면서 하시면 애들이 잘 듣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던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그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읽을 본문 그때 나오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을 위해서도 사무엘은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슬퍼하면서 기도하다가 16장에는 하나님께 혼나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게 되지만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원으로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고, 사무엘은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보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기 원했던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것이 있기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했고,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일이 어렵죠.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되어질까? 그 사람만 바라보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조차 죄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무엘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에 대한 소원을 품고 계시나요? 근데 그 소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목장의 비전도 마찬가지죠. 목장을 섬기는 목자라면 하나님께서 목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이 없으면, 그런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장을 향한 소원을 주신 것을 마음에 품지 못하면 상황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장 식구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만 볼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목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목장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장을 품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목장을 위해서도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다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목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보았을 때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사사기 읽고 오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사무엘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뻔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1장 끝에 왕을 세운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던 그들이 12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왕을 세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그들이 잘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자기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두 번째로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겠다고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르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모든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것을 가르쳤고, 너희가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가르쳤던 것이죠. 사무엘이 가르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라는 것을 사무엘은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왕이 시킨 것은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비록 인간 왕이 주어졌지만 그 인간 왕과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말아라. 그리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헛된 것들은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 너희를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오로지 그분만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악을 행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려면 죄에서 떠나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너희 왕이 악을 행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면 이것은 죄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도 17절에서 너희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의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겠다라고 사무엘은 죄를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애들이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와 아빠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빠 엄마의 권위를 따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따르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생기시겠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생각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사춘기가 되게 되면 부모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도 죄인이지만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너도 죄인인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죄인이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분이 훨씬 나은 것이죠. 말하기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녀들도 어떤 부모님인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게 다행이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죄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또 게다가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도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때에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간구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장을 위해서도 예수님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도 예수님 간구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예수님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왔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IT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명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고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치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겠습니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가르치시겠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길갈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목장에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과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혹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부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겼다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나의 소원이 성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주고 기도하겠습니다.